자,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 우리 저 현장에서 예배드린 분들은 아무도 모르시나 보네요. 그쵸. 화살촉이죠, 화살촉. 이거 보셨군요. 자, 이 지옥이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 작품인데, 저는 보고 굉장히 은혜받고 감동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참 이 성경과 오버랩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감독의 눈으로 쓴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쓴 게 아니라. 이런 장면들. 자, 시연을 한다 그러죠. 갑자기 이 시연하는 장면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영적인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갖다가 작화해서 만든 작품이 지옥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스포 안 해요. 짧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갑자기 사람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화면이 지금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인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그럽니다. 자, 갑자기 딱 이 얼굴이 비춰주니 죽는다. 그리고 너는 지옥에 간다 그러고 싹 사라져요. 그 카운트다운이 될 동안 그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공개적으로 이 분들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에요. 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이거 조작이다, 이거 영상 만들어낸 거다, 막 이렇게 하다가 생방송으로 뉴스에서 전부 다 카메라를 들고 그 예고된 시간에 그 장소에서 찍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지옥을 갖다가 믿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상한 그런 단체들이 들어와서 세상은 혼란에 빠져드는데, 자, 한번 궁금한 분들은 지옥 한번 보십시오. 자, 지옥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이 진리는 거부할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믿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믿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 같은 경우도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느낍니다. 듣고 느껴요. 소리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가 말을 하면, 문자는 남지만 한번 말을 하면 싹 지나가고 이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에는 남아있어요.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냄새를 맡게 되면은 이게 무슨 냄새구나, 누가 속이 안 좋구나, 소리와 함께 냄새가 난다면 이거 누가 또 뭘 잘못 먹었구나, 냄새를 통해서 다 압니다. 향긋한 냄새가 나면 이분 샴푸 냄새가 참 좋구나, 기억에 남아요.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를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면접이라 그래요. 얼굴을 마주보고 접하는 것. 그쵸? 얼굴 면접에 접할 그 접지 아닙니까? 면접이라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을.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면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영접이라 그래요. 영접. 내 눈으로 얼굴로 마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믿게 되는 그 단어를, 예수 믿는다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접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냄새를 맡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영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힘. 영역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깨닫고 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역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먹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많은 분들이 보지 않더라도 영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자,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자, 오늘부터 성탄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사람이 있었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죠? 자,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사람들은 이분을 엘리야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분의 스펙을 잠깐 보면은, 자, 부치는 사가랴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도 나왔죠. 사가랴라는 현직 제사장이고, 엄마도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인데, 오늘날 영국 여왕 이름이죠. 엘리사벳. 똑같습니다. 이 엘리사벳도 아론 자손 출신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출생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된 게 누가복음밖에 없거든요.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기 때문이지만 이 가정의 분위기도 큰 몫을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아버지, 그리고 신앙의 교육을 받은 엄마와 이 그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세례 요한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겠는가? 바로 영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납니다. 자, 이 수태고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너가 아이를 낳을 거라 그럽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 요셉에게도 현몽에서 나타나죠. 이렇게 누가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걸 수태고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가서, 천사가 가서 누가 태어난다 하는 거를 갖다가 수태고지라 그러는데, 이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삼손하고 구약에 삼손하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몇 안 돼요. 대부분 어떻게 알게 되냐면 태몽을 꾸게 되죠. 태몽으로 알게 되죠. 자,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 마리아보다 먼저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6개월 전에 수태고지를 받고 이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게 돼요. 이름까지도 알려지죠. 자, 그리고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며 세례를 베푸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참,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저 예수님 앞에 와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인물이 태어나기까지, 이 인물이 활동하기까지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신앙, 영적인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가계도를 잠깐 볼게요. 아빠가 사가랴고 엄마가 엘리사벳이에요.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리아와 친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 따로 이렇게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어요. 마리아는 물론 젊었죠. 약혼도 하고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이 마리아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참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에게 먼저 천사가 와서 자,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면 사가랴랑 엘리사벳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 오늘 읽은 6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자, 암흑기에도 신실했던 사람.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실한 자들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의 그 간격의 시간은 400년이에요. 자, 이 4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말라기도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치료의 광선이 말하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사이에 쓰여진 예언 외에는 쓰여진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암흑기를 말할 때 중세시대도 말하지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400년의 시간을 암흑기라고 표현을 해요. 외적으로는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고 영적으로는 선지자들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거나 그러지 못하는 시간이 이 4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자, 물론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때 성경이 계속 전수가 됩니다. 이 사회 동굴에 들어가서 맞소라파들이 막 이걸 기록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사본으로 필사를 해서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자, 이 성경을 전수를 합니다. 계속 대대로.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글씨도 뭐 오늘날 인쇄한 것 수준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정성 들여서 잘 썼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이 침범하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직전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왕도 맥이 끊기고 제사장이 끊겨서 뇌물을 주는 사람들, 황제가 제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황제가 그 대제사장을 임명해서 가야바, 안나스 같은 사람들은 임명받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또한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단 사상들이 여기저기서 판을 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야 될지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암흑기 가운데 신앙의 맥을 지키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이 사가랴가 언제 하나님의 천사 이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냐면 예배할 때입니다. 집례하러 분향하러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다 같이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그 한 명, 사가랴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체험을 하게 돼요. 자, 오늘날도 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과거보다는 쉬워졌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교회들도 넘쳐나고 예배 시간이 딱딱딱딱 잘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진행하고 굉장히 많은 예배가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말을 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암흑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어떤 그 찬양 집회에 어느 단체의 그 집회 유튜브 영상을 쭉 보니까 5년 전에는 500만 횟수, 조회수가 500만이었어요. 5년 전에가. 2017년, 14년에서 17년까지는 조회수가 500만이 되었다가 17년 넘어가니까 100만으로 줄더라고요. 그래도 엄청난 겁니다. 100만이면 조회수가. 최근 조회수는 1000단위예요. 최근 찬양. 원래 최신 찬양하면 더 많이 듣거든요. 젊은이들이. 그러나 과거 5년 전에는 조회수가 500만이 넘었던 조회수가 오늘날은 찬양 신곡이 발표되고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려 그러더라도 보질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당장 뭐 다른 사람들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찬양 집회 가는 사람,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찬양을 들었었는데 오늘날은 이 듣는 횟수가 굉장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한국교회에 존경할 만한 멘토가 없어졌어요. 뭐 이름을 거론하면 그렇지만 고인들이지만 오카느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 물론 세상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키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영혼들을 돌보고 이거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돌아가시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비치는 목사님은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목사님들. 영적인 멘토가 아니라 정치 멘토밖에 안 남았습니다.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이 보통 가정에 자녀가 둘 이상 있으면 특징이 있어요. 자, 이 아들만 둘 있는 집의 엄마는 뚱뚱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 목소리가 커요. 아들만 둘 있는 집. 약간 자녀가 많고 통통하다 그러면 딸이 많은 집이에요. 백발백중입니다. 한번 주변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백발백중이에요. 아들이 둘 이상 되는 집은 엄마가 뚱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몸이 좀 체중이 나간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남자들이 철이 들면
이렇게 좀 마른 여인보다 약간 건강해 보이는 여인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도 풍성하고 같이 먹을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여인이 그 속이 예뻐야지 겉모습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철이 들면. 자, 또 이 형제들 간을 보더라도 동생들이 보통 키가 크거나 공부를 더 잘해요. 왜냐하면 형들 먹는 거를 보고 따라 먹습니다. 형들은 개척해야 돼요. 먹는 것도 처음에 뭘 먹어야 될지 모릅니다. 엄마가 주면 왜 먹어야 되는지 몰라 떼쓰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보통 첫째 키울 때가 더 힘듭니다. 둘째보다. 경험이 있어서도 있지만 첫째는 다 개척해야 돼요. 엄마랑 애가 다 개척해야 돼요. 그런데 둘째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형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해요. 형이 뭐 장난감 갖고 놀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갖고 놀라 그럽니다. 아직 이유식 먹을 때가 안 됐는데 형이 이유식 먹으면 그걸 뺏어 먹으려 그럽니다. 동생들은 형들이라는 멘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잘하면 돼요. 그래서 동생들이 성격이 더 좋습니다. 형들보다는.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해도 형이라는 든든한 멘토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보고 흉내만 내면 돼요. 예배 드리러 갈 때 따라가면 됩니다. 기도할 때 따라서 기도하면 돼요. 찬양할 때 따라하면 돼요. 멘토가 있으면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멘토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어요. 멘토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없어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을 보니까 가야바랑 안나스 같은 사람들, 정통 제사장들이 아니라 황제 임명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사가랴는 그래도 무릎 꿇고 분향을 합니다. 이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래요. 그 의인인 것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에 말을 할 수 없는 고통.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가랴가 분향할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가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획득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야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암흑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는 사람,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부어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가랴가 받았던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가 받았던 예언. 자, 두 사람이 나이가 많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이라고 하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아이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오게 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우시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잖아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그 부모들을 보면 물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부모가 이방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만나고 뒤집어지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이어지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흑기 속에서 부모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자녀가 예수님보다 앞서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칠 수 있는 그 인물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암흑기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스스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예배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
많은 사람을 선지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자, 또한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이 자녀에게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이 사가랴가 이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 많아서 현실을 이야기해요. 우리 현실은 제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믿지 아니하므로 요한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 그래서 말을 못해요. 말을. 그래서 거리다가 사람들이 참 희한하잖아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기도하러 들어갔다 나왔는데 말을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한이 태어나면서 그 이름을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그러고 사람들 반대할 때 이 사가랴가 이때의 기억으로 서판에다 이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니까 그때부터 말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실행할 때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멋진 신앙을 이어받고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서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 또한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 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있고,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육할 게 있고, 또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지식 중에서 우리 몸의 DNA처럼 부모님들의 그런 형질을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부모에게 배운 것들이 있어요. 이 교육 효과가 저는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똑같이 드려도 이 자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열린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가가요. 목사님들 자녀 중에도 기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실한 그런 기사를 내는 기자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내용만 쓰는 기자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반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정말 우리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가는 사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이 자녀들 군대 보내더라도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다. 이 자녀들은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봉사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봉사하게 돼 있어요. 교회 가면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걸로 알고 교회 가면 당연히 봉사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성경을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강조를 하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마음이 틀어져 있는 사람은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열린 모습으로 행동을 합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성령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이 부모님들의 신앙의 영향력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빈들에서도 외칠 수 있었던 사람,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세상과는 격리된 거 얼마나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세상을 인도하였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은 이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전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년 6개월 동안 이 왕상 17장에 처음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년 동안 뒤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3년 6개월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죠. 이 선지자의 등장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했더니 정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가뭄 기간 동안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떡과 고기를 공급받아서 삽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날라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르밧 가부에게 갔더니, 자, 이 마지막 사르밧 가부가 자기 아들하고 떡 하나 나뭇가지로 몇 개 주워다가 구워 먹고 죽으려는 그때 만나거든요. 엘리야가 만나서 그걸 갖다 나에게 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말합니다. 이 마지막 죽기 전에 먹을 양식입니다. 이 과부도 대단해요. 막 그 나무 목대기를 막 쫓아내지 않고 자기에 있는 걸 솔직하게 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자, 이거로서 나도 안다. 조금만 떼어서 조금이라도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자,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과부의 그 가루통과 기름병에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하십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엘리야가 올라가서 이 아이 붙들고 기도하니까 살아납니다. 성경 구약에 이렇게 부활하는 장면이 몇 군데가 나와요. 또 왕상 18장에 가면 이 400명, 4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기도해서 불 붙는 팀이 이기는 팀. 자,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불이 안 나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납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들 다 가짜 다 죽이라 그랬더니 전부 다 죽이죠. 저 엄청난 사람이에요. 또 기도했더니 가뭄이 멈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왕하 2장을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천했던 사람. 엘리사 자기 제자를 세운 다음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회리바르는 가운데로 승천하는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 엘리야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영역이 나타난 거예요. 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냐 그러냐면 세례 요한과 함께 한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의 언론이 비판을 하면은 그것을 사실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실족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들리는 말,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하는 말들을 성경 내용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문가의 말보다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암흑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이지 않고 영적인 체험이 과거보다 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암흑기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규례대로 행할 때에 사가랴가 맛보았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특별하신 축복 우리 가정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기적으로 12월 달인데 정말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점점 삶이 나아지는 방향보다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피라미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소망이 없고 암흑기 같은 시절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가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붙들고 갈 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